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눌 말씀의 주제는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7일 동안 성을 도는 것으로 정복한 후에 그 다음으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그들이 패배하는 모습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의 원인을 세 가지로 꼽으면, 첫째는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시작되는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다 하고 기록하면서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성인 불과 2-3천 명만 군사를 데리고 올라가도 능히 이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패배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허락도 없이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어.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상을 한 바퀴씩 돌게 하시고 마지막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대로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아이성과의 전투에 그들이 싸우도록 명하신 말씀도 없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없고 저들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도 허락도 없이 아이성과의 전투를 벌인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패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의 원인은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서 성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패배한 겁니다. 우리 힘으로 2-3천 명만 군사를 데리고 올라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 여리고성은 감히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도 철벽 같은 성이어서. 근데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니까 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가 2-3천 명만 데리고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다가 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의 전투에서의 패배의 원인을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싸워서 패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패한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패한 겁니다. 아간의 범죄도요, 만약에 그들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싸웠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임하기 전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아간의 죄를 지적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쟁을 허락지 않았을 겁니다. 너희들이 죄를 범했다. 죄의 문제 먼저 해결해라. 그리고 나서 아마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요.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전쟁 전에 이 범죄한 아간을 먼저 처단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이 아이성과의 전쟁을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랬더라면 죄 지은 한 사람 아간만 처단하시는 것으로 끝나고, 그 죄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자기들의 죄로 여기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으로 처단한 아간 한 사람 처단하는 것으로 끝나고, 그렇게 되면 전쟁의 패배는 없었을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이 바로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의 모습을 기도에 관한 영적인 교훈에 적용해서 살펴볼 때, 기도는 전쟁에 패배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패배 전에, 전쟁에 임하기 전에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랬더라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 한 사람의 죄가 그들의 전체의 죄로 다루어졌을지라도 그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회개했을 것이고, 그래서 회개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이성과 전투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승리했을 겁니다. 기도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도는요,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의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평안할 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을 우리 말씀의 교훈에 대입하면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야, 너 성공했다고 방심하지 마라. 성공했다고 기도를 쉬지 마라. 그런 의미와도 같은 거예요.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마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편안할 때 기도하란 말입니다. 아무 문제 없을 때 기도하란 말입니다. 시험이 없을 때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생기지 않게 해라 그런 말입니다. 잠언서 24장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은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환난 온다. 이런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어느 때요? 편안할 때요. 편안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그럴 때요.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갑자기 온다 이 말이에요. 느닷없이 어느 날 닥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무언가 강도가 닥치고 무언가 어려움이 닥칠 때 미리 앞에 징조가 보이면 얼른 기도하면 되잖아요. 얼른 돌이키면 되잖아요. 얼른 피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강도같이 온다는 건 예기치 않게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란 말입니다. 환난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요. 여러분,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두 가지 유형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는 억지로 매여서 하는 기도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발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에 들기 전에 미리 깨어서 기도하는 건 이건 자발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들어서 뒤늦게 기도하는 건 이건 억지로 하는 기도예요. 할 수 없이. 또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과 소중함과 복됨을 알고 하는 기도는 자발적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의 소중함과 기도의 필요성과 기도의 복됨을 모른 채로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 이건 억지로 하는 기도인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억지로 매여서 끌려서 하는 기도보다 자발적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 교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기, 이게 진짜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게, 무엇가 내가 바라는 게 있어서 아니면 아쉽고 답답해서요, 절박해서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가 될 수 없어요. 아쉽고 답답한 거 문제 해결되고 절박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아무 문제 없으면 그러면 다시 기도는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 없이 평소에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는 기도를 우리가 소홀히 하면 하나님이요, 어느 땐가 우리를 억지로 기도시킨다니까. 억지로. 왜요? 그렇게라도 기도 안 하면 믿음에 잠드니까. 잠언서의 말씀처럼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기도시킨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기도시키는 방법이 뭐겠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때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소에 기도의 소중함과 복됨과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알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으로 억지로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셔서라도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라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궁핍이 강도같이 오고 군사같이 우리에게 이를지라도 하나님 내버려 두시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환난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비리 앞서 환난을 통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에겐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이 자발적으로 하는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착각해서요. 내 힘으로 승리한 줄 알고요. 교만해서요. 나태해져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의 패배를 통해서 억지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억지로. 그래서 이후로 회개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후에 다시 아이성의 전투에서 승리케 하신 겁니다. 그 억지로 기도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지로 기도하게 해서 아이성을 차지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억지로 매여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내게는 고통이잖아요. 기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면 그렇게 억지로 매여서 기도할 게 아니라 기도의 소중함과 복됨과 기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깨닫고 자발적으로 하는 기도하는 게 도리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환난을 고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평안의 복을 주시고, 어차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기도 없이 살 수 없어요. 기도 없이 믿음 유지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환난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기보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평안과 축복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상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고여있는 물이 썩는 것처럼요, 기도하지 않으면 서서히 내가 느낄 수 있으면 다행이지요. 가끔씩 얘기하는 프랑스 개구리 요리처럼요. 개구리가 처음에 시원한 큰 냄비 물에 들어가서 온도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며 잘 헤엄치며 놀다가 서서히 그 온도의 변화도 느끼지 못한 채 점점 따뜻해져 가다가 익어져가 죽어가듯이요. 우리 영혼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서서히 우리 영혼이 잠들어 가다가, 그렇게 잠들어 가면 어느 순간에는 영적 감각마저 없어져요. 그러고 나면 결국 영혼이 죽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영적으로는 기도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의 시작이 아니고 그게 죄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의 뿌리입니다. 뿌리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서 죄가 싹트기 시작하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죽어져 가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단절하는 죄요.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 대화를 끊어버렸어요. 이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만을 가지고 죄의 개념을 삼는데 아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인간관계의 죄는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의 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죄, 이게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란 말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돼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에서 왜 문둥병자들을 그렇게 심각한 병으로 치는 줄 아십니까? 문둥병에 걸리면은요, 피부에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가락이 썩어져 떨어져 나가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게 가장 심각한 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영적 감각이 없는 거. 혼란은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혼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하나님 보실 때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는 신앙 자세가 이게 진짜 성숙한 믿음의 자세,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신앙의 자세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어떤 감각으로, 어느 환경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자꾸 뭔가 내 심령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삶의 생활 속에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 찾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아하,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무 문제 없다고 괜찮아? 아닙니다. 네. 문제가 생길 때 그 원인을 기도해서 찾는 자세. 환경에서 사람에서 찾는 게 아니라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게을리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구나. 거기서 찾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설사 문제의 원인이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이 아니라도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생활 속에 문제가 생길 때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원인을 기도해서 찾는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겁니다. 제가 기도의 명언을, 굉장히 많은 기도의 명언들이 있지만 한 7가지로 요약해서 좀 여러분에 소개하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굳이 뭐 누가 이렇게 명언을, 누구의 명언이다 소개할 필요도 굳이 없고요. 자, 첫 번째로요, 명언 중에 하나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다. 유명한 사람의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깊이 생각해 보면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거래.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지금 예수 믿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믿음 아니다,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 바로 믿을 수 없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그래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야,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 바로 못 믿어, 그 말인 거예요. 결코 기도하지 않고는 예수 바로 못 믿어. 두 번째 명언은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의 타락이다. 명언이에요. 유명한 사람들이 한 말.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게 타락이래요. 여러분, 타락의 기준이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인격으로, 내 성품으로, 내 감정으로, 한마디로 신앙이 아닌 신념으로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를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고 내 의지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의지로 율법 지키듯, 그게 하나님 보실 땐 죄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상관없다, 그거는. 내 의지로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앞에 신랄하게 책망 들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휘칠한 무덤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자기들의 경건을 드러내면서, 기도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럼요, 우리 기도 없이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우리 흔히 하는 말, 뭘 그런 것까지 다 기도하냐? 많아요. 얼마든지 기도 없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명언이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한 것 때문에 망한다. 이게 기도의 명언이에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육체로는 성공인지 모르지만 영혼으로는 그게 실패입니다. 기도 없이 성공하는 건요, 그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명언이요.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만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는 건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기도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그냥 내 의지로 하는 신앙생활, 그게 기독교인의 타락이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명언이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도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길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의심, 안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여겨진단 말이에요. 에이,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되지도 않아. 안 된다는 믿음, 마귀가 주는 믿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믿음, 마귀가 주는 믿음. 어느 때요? 기도하지 않을 때요. 무슨 말이에요? 기도할 때는 우리 속에 긍정적인 믿음이 생기는데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때 부정적인 믿음으로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명언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기도를 통해서만 움직이신다. 그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기도를 통해서는 움직이는 것을 자연의 법칙과 같은 영적인 법칙이다. 변할 수 없는 법칙.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은 기도를 통해서는 움직이신다. 기도하지 않고 이루는 일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의 간섭이 아니라는 거야.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다. 난 널 모른다. 너희는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 상을 받았다. 나는 너희에게 줄 것 없다.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다 이 땅에서는 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근데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는 것을 우리 의지로, 우리 감정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지키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말씀이 바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서 되어져야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여러분, 우리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서 납니까? 우리 의지에서요? 우리 성품에서요? 우리 도덕윤리적인 선한 성품에서요?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 지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장하시게 해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신념입니다. 그건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거기서 생명이 유지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하길, 우리의 영적인 호흡,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근데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기도는 점점 줄어가고 형식이 돼가고,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지켜야 돼? 기도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그래서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가요. 영적인 생명의 근원. 호흡 끊어지면 죽잖아요.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이 지닌 공생의 기간 중에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요. 밤새워 기도하시는 예수님 감난산에 저녁이면 가서 쉬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요일 밤에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도 예수님은 평소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다. 기도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 의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는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게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마가복음 11장 20절이야 24절에 그런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느 날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어요.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시면서, 그리고 다음날 다시 제자들과 함께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쪽으로 지나가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전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은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서 예수님께 묻습니까? 예수님,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뿌리채 말랐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나무가 뿌리채 마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때 한 말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한 말씀으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르게 되었던 예수님의 능력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의도를 하시고, 너희가 그렇게 능력 있는 이 무화과 나무까지라도 말 한마디에 자연까지도 다스려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어디서 나는가 궁금해서 묻는 그들에게 그 능력의 원천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믿으라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에 헬라어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에케테 피스틴 데우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정확히 번역하면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능력의 원천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 자신의 믿음을 겸손하게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속에서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냐? 그렇거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에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무엇으로 설명하느냐? 23절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는 24절에 말씀하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야. 그래서 무엇인지 구하여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라고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믿어줘야 믿음인 거지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믿음. 너희가 구하여서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거든 그거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시거든 의심치 마라. 그냥 행동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기도할 때
그 기도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건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도로 살리신 것과 같은 것. 그럼 어느 때 하나님이 그런 믿음 주십니까? 기도할 때 주신단 말입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요. 기도하지 않는 거 쉽습니다. 편합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편해요. 좋지요. 미국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 문화에 익숙치 않아 가지고요, 한국에 와서 부임해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새벽 기도였대요. 언남이 새벽 기도 만들어 가지고. 힘들죠. 힘들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하는 신앙생활은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 세계의 유명한 사람들이 말한 내용에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게 기독교인의 타락이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기도하지 않고 예수 믿는 거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쉽고 편하지만 기도하지 않음의 결과는 쉽고 편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 후회할 때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야, 내가 허송세월 안에 살았구나.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뭐 가지고 결산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어진 시간, 너에게 그 주어진 건강, 너에게 주어진 물질 얼마나 주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그것 가지고 결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의 정도가 그걸로 가리워진단 말입니다. 너 10점, 너 20점, 너 50점, 너 100점. 영원한 거예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 나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기도에서 생깁니다. 기도에서 생깁니다. 기도 없이는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기도 없이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네. 기도가 믿음의 뿌리입니다. 네. 다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가지가 흔들리고 둥치가 흔들리고 꽃이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려도 뿌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뿌리는 뽑히면 안 됩니다. 예. 기도가 신앙의 뿌리입니다. 기도의 생명, 기도의 능력, 이거 서서히 잃어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끈 떨어진 연처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펄럭펄럭 나는 것 같아요. 끈 떨어진 자세히 보십시오. 뭐 끈 떨어지지 않은 연이나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끈 떨어지지 않은 연은 어느 때는 곤두박질 치듯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끈 떨어진 연은요, 다시 올라가질 않아. 계속 날고 있는 것 같은데 점점 떨어지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 네. 주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것. 네. 끈 떨어진 연 되지 않게 해라.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가까이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방해하는 중에 가장 길을 쓰고 방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가요,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면 힘없어지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상 없으니까. 그대로 계속 기도하지 못하게 하면 영원히 죽어버리니까. 마귀가 키를 쓰고 막는 거,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우리의 생활을 방해하는 가장 큰 두 가지 무기입니다. 아주 근본적으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믿음이 잠들어 버리게.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성도가 누구냐? 기도하는 성도입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마귀로 틈을 탈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기도하는 성도를 마귀가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명언 중에 또 한 가지가, 기도가 없는 곳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조상집이다. 유명한 사람이 말해서 명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시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 내 힘으로 못 지킨다. 기도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결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신앙생활, 그것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우리 얼마든지 기도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없이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요. 그래서 기도를 영적인 운동이라 그러잖아요. 기도가 생명의 호흡인데 기도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무조건 그것이 내 의지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든 이거는 관심 없고, 이거 중요한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기도 없이도 내가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냥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우린 기도 없이 하는 신앙생활의 행위만 보고, 뭐 기도 안 할 때나 기도할 때나 똑같은데 뭐 열심히 잘하는데 그래 그럼 기도 안 해도 돼.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인정 안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행동으로만 나타나면 그냥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공급의 원천, 너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빨아들이는 그 가지에 연결되지 않았구나. 너 기도의 공급이 끊어졌구나. 네 힘과 의지로 하는 거구나. 아니다, 그건 아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내 의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닌 율법입니다. 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린 자꾸 행동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40년의 여정 이르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매일매일 그들을 만나로 먹이신 건 새벽기도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40년 동안. 왜요? 새벽에 아침이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줍지 않으면 그걸 하루 굶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해가 뜨기도 전에 그 이른 새벽녘에 내려진 만나를 하나하나 줍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다르고 그들이 성막 중심에 성전에 다다라서 날이 밝아 하루가 시작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첫 것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몫으로 하나님 앞에 그 대신 예물을 드려야 했어요.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했어요. 처음 익은 모든 소산물도 첫 것은 하나님의 것. 안식일도 하나님의 날, 일주일의 첫날, 하나님의 날.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오직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일 때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중심일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복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땅에서 육신의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져 주마. 공중 나는 새 봐라, 들의 백합 봐라, 하루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봐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너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라.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원천,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모든 우리의 구하는 것에 응답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기도로 구해라. 그래서 변화산성의 제자들을 3명 데리고 올라가시다 내려와서 귀신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서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일. 구약시대의 사무엘 선지자는 일찍이 기도하지 않는 죄를 깨달았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도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기도 없이 결코 우리 믿음 유지 못합니다. 기도 없이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되지 못합니다. 결론 냈습니다. 우리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힘써 기도해서, 기도로 믿음 얻고, 기도로 능력 얻고, 기도로 지혜 얻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영육 간의 평안과 축복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칭찬 상급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